지난 1월 달인가요? 그 교황이 필리핀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필리핀에 이주민으로 와 계신 분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만,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캐톨릭으로서는 랭킹 1위 아닙니까? 가장 많은 캐톨릭. 그래서 교황의 방문이 주목을 받았죠.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여러 가지 뉴스를 늘 만드는 그런 주목을 받는 분이죠. 근데 이번 교황 방문에서, 지난 1월달 교황 방문에서 프란체스코보다도 더 주목을 받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2살 난 팔로마라고 하는 고아 소녀가 교황에게 던진 질문 하나가 세계에 큰 주목을 받았죠. 그 소녀는 자신의 나라를 방문한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교황님,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버림을 받고 부모 잃은 고아들이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이나 성매매 같은 나쁜 일들이 아무 잘못 없는 어린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황님, 왜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도록 놔두시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불의를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고난의 일들을 방관하시는 것입니까? 교황님이 훌륭한 분이니까 정답을 주셨을까요? 교황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교황님은 대답 대신에 그 소녀를 꼭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던지는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질문은 어쩌면 이 소녀가 물은 한마디 물음으로 압축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 사이는 이런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왜 신은,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익명의 두 제자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가슴 벅찬 깨달음이 저 존재 밑바닥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알게 되었고, 저분이야말로 하늘 역사를 땅에 심을 수 있는 분, 세상에 가득한 이 모순들을 다 혁파하고 참된 평화와 정의를 이룩하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따랐던 거지요. 3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는 참으로 허망하게도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본 것은 단순히 한 어떤 혁명가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의 죽음을 목도한 것입니다. 신의, 하나님의 무력한 고난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조차도 그런 억울한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없는 것일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조차도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의 새 생명을 창조하려면 반드시 고난의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저히 납득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얘기 오늘 본문 읽은 거 바로 앞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세상을 등져보자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안 나와지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그들은 한때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꿈꾸고 사랑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버리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단지 세상을 등지고 예루살렘 도시를 벗어나 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 예수에게 등 돌리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들 가슴 속에는 이런 불같은 소리가 터져 올라오고 있었어요. 다 좋다. 다 좋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그가 부활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도 다 믿는다. 다 좋아. 다 믿는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한 가지, 이것만은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그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조차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메시아조차 죽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 그게 사탄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섭리의 유일무이한 방식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에요. 다 믿어 우리가. 그러나 모든 것,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다 인정하고 다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2000년 전 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만의 심정일까요? 부활을 못 믿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제가 설문지 돌리면 여러분들 다 부활 믿는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다 부활을 신앙으로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부활을 믿었고 우리도 부활을 믿지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는 사실은 부활신앙이라는 게 있었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갔다가 억울하게 죽임당한 전사들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다 다시 되살려 주실 것이다. 그런 부활신앙이 전해져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안에도 파가 있어서 사두개파는 안 믿고 바리새파는 믿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 그것은 반드시 고난을 전제로,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엠마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는 이제 그 대목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그 무렵 부활한 예수라고 훗날 알려지게 된, 그때까지는 잘 몰랐지만 한 사내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구나. 내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모세와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지금까지 줄곧 일관되게 말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한 마땅히 고난을 겪고서야, 마땅히 고난을 겪고서야,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로부터 시작된 성경 전체 구원사의 핵심 요체가 바로 십자가 고난 없이는 결탄코 부활의 영광은 창조될 수 없다는 것,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탄코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이 사실은, 고난을 통한, 죽음을 통한 부활이라는 이 사실은 하나의 미스테리오, 신비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새 생명 창조에는 반드시 마땅히 고난의 죽음을 그 대가로 치르고서야 가능하다는 것,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지가 못했어요. 우리는 이걸 정말 우리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부활을 꿈꾸되 고난과 죽음 없는 부활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 없는 영광. 그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려고 했던 모든 노력의 핵심 가치이죠. 어떻게 고통 없이 영광에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인간 본성이 만들어내는 모든 노력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경제적.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자는 말이에요. 고통은 적게, 열매는 크게. 바로 그게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저비용, 고효율. 그게 인류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인간 지성이 꿈꾸는 새로운 방식, 인간 지성이 꿈꾸는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고난을 겪고서야,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절절하게 설명하고자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또한 마땅히 고난을 겪고서야, 반드시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무슨 누가복음 신약성서에 나오는 한 대목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서 전체가, 이 두꺼운 책 전체가 모세로부터 예언자, 그렇게 시작된 성경 이야기 전체가 증언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산모의 진통 없는 새 생명의 탄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진통하는 십자가의 희생적 고난 없이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기 변화와 회개 없이는 구원과 부활의 새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이 모세와 예언자로부터 시작된 성서 전체가 끊임없이 증언하는 복음의 요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을 겪은 지금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통이 명약이라.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식은 언제나 이런 것이에요. 고난을 통한 대우각성 없이는 새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전체로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말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 그것이 정말 찬란한 해방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지만 애굽에서의 고난과 울부짖음의 경험 없이는 결탄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도 광야의 고난과 훈련을 겪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그것이 정녕 우리의 모든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 로마 병정들이 지나가면서 야, 너 그렇게 기적을 잘하는데 한번 뛰어내려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열받아서 이것들 내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와장창 해갖고 십자가에 뛰어내리셨다면 헐리우드 활극은 되었겠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이 새날에 온다는 것, 그것은 허구요 거짓이며 인간이 지어낸 신화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희생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죄를 소멸시키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근원적 회개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해체시켜 썩어 죽지 않으면 그 어떤 미랄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나 철학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로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나를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이, 아픔 없이 새날을 꿈꾸어온 나를 버리고 아픔을 통해서만 비로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복음의 신비에 대해 새롭게 눈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고난을 겪어야, 마땅히 고난을 겪고서야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생의 아픔들은 그것은 단지 내가 못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생명의 경지에 살게 하시려는 그 사랑의 손길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고난은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땅히 고난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